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진짜 멀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누군가 친해지려면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도 멀리 있으면 남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웃이 사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고 서로 가까울 때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점은 너무나 많지만 그중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면 가다 돈을 내고 힘들 때, 우환이 있을 때 빌고 기도하면 되지만은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였어도 하더라도 부질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만 나에게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첫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친해지려면 서로 소통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서로 부탁하면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2025년은 어때야 되냐? 하나님과 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어찌 애매하네. 더 세게 마시.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멘. 친하십시오. 친해야 됩니다. 친하지 않다면 다른 일을 다 버리고 먼저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결과는 선하게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상대가 가까이 해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담을 쌓아서 왕따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귀한 말 또 있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은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 거룩하신 분인데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가까이 오라고 콜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 말이. 그러니 여러분, 올해 2025년은 다른 것 가까이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계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 첫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52주 동안 주일 성수 꼭 동참하고 예배마다 참여하자고 그런 말씀을 기도에 올린 걸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뭔가 내 설교를 미리 다 들은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본적인 행위가 뭐냐? 바로 예배예요. 고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짜증낼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모든 것이 이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구원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만큼은 드려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의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잘 친한다면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친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차단된 사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와 탯줄에 연결이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뭐라고 하냐?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배가 끊어지면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마음인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잘 갖춰 정성껏 드리는 건 물론 기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째려보거나 너는 해라 나는 앉아있겠다 이런 심령으로 한다면 절대로 예배는 우리에게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가인도 똑같이 자기가 키웠던 농산물을 다 첫 것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벨도 자기가 키웠던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똑같이 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형식을 가졌어요. 나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드리는 자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성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명예의 물질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그 사람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꺼림받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여러분 업신여기고 뒷담화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배에 성장할 수 없고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뭐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이성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마음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최고의 물질이 주인인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또렷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 예배는 형식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의 승리자가 예배의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 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성도는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강한 믿음으로 세상의 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도 회복도 문제 풀어지는 것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더 진실성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길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은혜를 받을 축복의 도구가 된 줄로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여러분 뭡니까?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하냐면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강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기독교 경전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정상이지만 그리스도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쇄된 성경 한 권이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찾고 보물 찾듯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이 통로가 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격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했고 말씀으로 임재하셨고 말씀으로 계시했습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읽고 같이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관야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을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니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사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과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번에 말씀했지만 하루에 꼭 3장씩을 읽기로 작정하십시오. 저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 꼭 안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신앙의 성숙하고 믿음을 쌓으려고 자녀가 지혜롭고 영리하려면 하루에 3장을 꼭 읽도록 여러분 숙지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종들을 사용했을 때, 위대한 인물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 스펙과 환경과 여건을 보고 택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삶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녀노소 모두 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첫째 뭐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이에요. 왜 잘 들으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갈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면, 믿고 잘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양약이 되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되어 있지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을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닮은 다른 것이고 내가 쓰면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하면 원하는 것만 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감동하고 있고 느낀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2025년 오직 예수 안에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지키고 듣고 나가는 제가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을 때 내가 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이런 말은 별로 안 할 거예요. 왜 안 듣냐? 내가 말했는데 내가 왜 안 듣냐? 그 말은 뭐예요? 왜 순종하냐?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순종은 똑같은 어휘로 성경을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성도가 성숙되고 은혜를 받으려면 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지키며 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경의 가장 귀한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기를 바라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가 2025년에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뭐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속담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백문불의 일견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확신을 갖기 어렵지만 직접 보는 건 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보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그만큼 은혜 받는 순간이 짧습니다. 들으면서 은혜를 묵상할 수 없습니다. 전달하는 말씀을 계속 따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감동의 순간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게 되면 보는 과정에 은혜를 받게 되면 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순간에 성령께 감동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며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건 뭐냐?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 성경에 한 장 한 장 봤다, 석 장 봤다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걸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마음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체감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묵상이 뭐냐? 바로 되새긴다. 되새기는 건 뭐냐? 소가 여물을 먹고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심심할 때 배고플 다시 토해내가지고 그걸 또 씹는 걸 되새깁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심었다면 자꾸 그걸 되새기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하는 것처럼 자꾸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치유가 있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깜짝 놀랄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쉬운 게 기도. 맨날 널려 빠진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의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인데 자주 만나서 멀뚱멀뚱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더라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면 기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다.
아마 100번, 1000번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다. 하나님과 통하고 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자주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사회 문제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소통하지 않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얘기하듯이 친해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주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기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물론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생활 삶 현장에서도,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주여 주님 찾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몰라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문을 열고 계십니다. 내 옆벽이 막혔고 뒷벽이 막혔고 이 옆벽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열으셔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내 힘대로 능대로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따라,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모르겠냐, 내 아들아 내 그 마음을 모르겠냐, 그건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어라. 언젠가 잘 될 것이다. 뭔가 잘 될 것이다. 뭔가 내게 축복을 해. 이런 여러분 기도와 대화가 있었을 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자꾸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 기도하고 잠을 자다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친해져서 뭐든지 얘기해도 들어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혜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통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자주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친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자랑만 늘어났습니다. 내가 며칠날 금식했습니다. 며칠날 뭐 했습니다. 며칠날 선한 일 했습니다. 며칠날 뭐 했습니다. 며칠날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이것만 자꾸 자랑만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 푼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8절 하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 이런 자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은 다 열렸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2025년이 열렸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에게도 열렸습니다. 내게도 여러분 2025년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누가 받을 복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2025년 1년 내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예배 잘 드리라. 10분 일찍 오십시오. 주님이 드리는 예배라면, 주님이 시간이라면 여러분 좀 먼저 오십시오. 습관적으로 늦게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보는 거라 그랬죠.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 말씀이 가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다 은혜를 받으시고 2020 한 해 동안 하늘의 복으로 활짝 열으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치유와 능력과 형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